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음을 각오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못하는 사람. 더 정확하게 나누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 딱 나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한 대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먹든지 말씀을 들음으로 먹든지 먹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먹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해야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 계속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먹을 수가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치면 오늘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괴로워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얻지 못해서요.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 보라는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이 보라는 뒤에 주신 말씀을 앞당겨가지고 내 손앞에 딱 대가지고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면 오고 마음 마고 들리면 들리고 말면 말고 뭐 먹히면 먹히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적어놓은 말씀, 기록된 말씀을 내 손에 딱 가져와가지고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어떤 말씀인가, 이걸 꼭 한번 눈여겨보라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참여해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은 곧 환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를지라는 것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고야 마는 것이 이 환난 날이라는 환난 날. 이 환난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요. 육적인 환난과 영적인 환난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환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날이라는 것이죠. 그 환난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든지 영적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환난입니다. 제가 가만히 한번 살펴볼 때에 이 환난이 뭔가, 본문에서요, 이 환난이 뭔가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 그것이 환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없는 것,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것,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이 대통령을 만난다. 참 어렵잖아요. 또 만난다고 치더라도 만나기 위한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대기업의 회장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자다가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이 한란이라는 한란. 11절 하반절에요. 물이 없어 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 곧 하나님이 이 말을 이게 듣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는 그 말이거든요. 하나의 사람들을 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이 한란입니다. 한란. 육적인 한란은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 오는데 제일 잘 설명해 준 구절이 에스겔서 7장입니다. 에스겔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활동할 때는 바벨론에 가서 포로된 자에게 남유다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줄 때에, 환난을 줄 때에 칼, 기근, 전염병 주로 이 세 가지예요. 요한계시록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에게 재앙을 줄 때, 환난을 줄 때에 칼은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에스겔 7장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외부지라는 것이죠. 안에는 전염병. 전염병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게 콜레라, 홍역, 에이즈, 여러 참 많습니다. 전염병 많아요. 그 전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국가 간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근, 배고플 때, 굶주리는 것이죠. 이게 육적인 환난입니다. 너무 힘들지요. 육적인 환난이 오는 이유는 이 성경에서 첫째는 원죄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로마서 5장에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는 형벌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원죄 때문에. 그 다음에 자범죄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결함 때문에 환난이 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육적인 환난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할 때 영적인 환난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육적인 환난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환난이 오면 회개의 기회가 참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떠나버렸으니까. 육적인 환난은 아프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환난은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이죠. 말씀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환난은 어떻게 오느냐?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 다른 책에서는요, 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거의 없어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주 여호와가 이게 구절이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제가 볼 때. 근데 아모스에 보면요, 주 여호와, 거의 주 여호와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나? 이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엉뚱한 이방 신들을 자기 주인으로 쓰겠다는 것이죠. 오늘 같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삼아요. 자기가 다 주인이네, 다 주인. 목사도 자기 주인, 자기가 다 주인. 이게 인본주의 흘러가는 것이죠. 아모스에 보면 여호와 앞에 주자가 딱 붙어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보면요, 여호와 앞에 만군에 붙여 있어요. 주로. 참 희한하죠. 이게 선지자가 말씀할 때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 아모스가 활동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돈을, 물질을 주인으로 삼았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5장 4절, 아모스 5장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는 사람이라. 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는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걸 찾았다는 것이죠. 엉뚱한 거를. 그리고 5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함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주인을 누구로 삼에 따라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내가 영적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내가 지금 영적인 환란을 당하고 있느냐 안 당하고 있느냐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 온전히 주인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자꾸 살아있다, 이거 내가 주인 안 되겠다는 것이죠. 주 이유가, 영적인 환란을 오는 주 이유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가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 공의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사회생활, 공동체에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그 사회 공동체가 썩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나라 정의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죽었다는 것이죠.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환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환란을. 그 배경에 누가 우선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냐 하면요, 지도자들입니다. 예레미야서 예가서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예가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예레미야 예가는 남유다가 망한 때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망했느냐, 망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망한 이유가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같으면 교회의 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지금 시장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 이유가 교회 지도자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4장 13절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문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더라.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영적인 환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3장 26절 보면 백성들의 부패라는 것입니다. 폐역.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에스겔서 3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폐역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요, 말씀을 항상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벙어리게 되게 해본다 그럽니다. 벙어리 되게 한 이유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이 부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오늘 이제 말씀 듣는 목사들도 문제지만, 목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의 그릇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3장 26절 보면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리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임이라.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목사님들이 한 10만 명 됩니까? 6만 명, 7만 명. 그 설교할 때마다 은혜스러우냐? 막 감화되고, 막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배워갖고 막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때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번씩 죽 쓰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이 이게 혀를 붙게 만든다는 것이죠. 뭐되게. 목사의 핑계라면 좋은 핑계 같은데. 어쨌든, 영적인 환란이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오는 것. 첫째는 지도자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끼리라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는 히브리서 4장 2절 보면요, 말씀의 환란이 오는 이유, 영적인 환란이 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왜 듣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가?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유가 이 땅에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환란이 오는 이유가 그거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만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영적인 환란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든지 나라 전체적으로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 교회에 다닐 수 있을 때 다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애 교회 다니기 싫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어떤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목회자마다 그래요. 교회 싫어하는 사람, 교회 오기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몰라요. 물론 배우의 영적인 악한 설이 있어서 그렇지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세상과 짝해서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말거나 하나님이 완전하게 영적인 환란을 주시기 전에,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오시기 전에 그래도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경면하고 전환을 하고 해도 교묘하게 이게 말을 핑계를 대요. 막 가슴이 제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잡다가 그러겠습니까? 제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막 교회 나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이후에, 이 땅의 삶 후에 영원한 지옥이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어떤 사람은 저보고 교인 수가 적어서 좋겠다 그래요. 특히 또 여름철 되면 여름 성리학교 하는데 아동부 없어서 좋겠다 그래요. 꼭 그렇게 짓궂게 저한테 말한 사람이 있어요. 한 장로님인데. 아니래요. 있으면 있는 만큼, 없으면 없는 만큼 힘들어요. 전환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전화를 해요.
어떤 때는 고민돼요. 이 전화 할까 말까. 하면 또 무슨 말 할까. 목사가 전화하면 뭐라고 전화하겠습니까? 교회 오세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말도 잘해야 돼요.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지난주 한 주간도 전화하면서 막, 이게 스트레스예요, 목사들. 목사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속이 상하네. 고목이 딱 썩어가듯이 속이 다 썩어가네. 목사가 이제 인간적으로, 직업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습니까, 이게? 기도하기 왜 어렵습니까? 참 힘들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요. 이게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 인용한 구절인데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은혜가 끊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시간이 끝날 시간이 온다는 것이지요. 구원에 받는 날 이것이 길어요. 길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의별 핑계 다 됩니다.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와도 기도를 안 해요. 마음 다하여 마음 중심으로 간절히 찬송을 안 해요.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은 하나님 된 걸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찬송하게. 하나님을 노래 불러 드리는 것이 들으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래요. 정말 찬송과 항복이라도 마음을 다해 찬송하면 은혜가 와요.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말씀 은혜가 없습니까? 찬송을 다 하지 않나니까요. 저도 이런 말을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하늘나무 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배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앉아있는 분들이 그냥 말씀 듣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개 죄입니다, 죄예요. 박한수 목사님 말씀도 하나. 어떤 사람은 은혜를 그냥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따지고 배에 따지는 사람이 있다 하듯이. 한번 참석해보고 은혜가 안 되니까 안 나와요. 저는 한별 생각해요. 저도 잘못이 있지만 그 사람이 이미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았다면 은혜 받는 그 법을 알았다면 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 3장 26절 말씀처럼 그러한 패역한 그 영적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말이죠. 그것을 뛰어넘어 극복해가지고 물론 힘들지만 그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좀 힘듭니다. 그걸 극복해가지고 하나님 부르짖어서 은혜를 내게 끌어당겨야죠. 천국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영적인 환란을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영적인 환란을 성경에는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고 한 가지는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입니다. 이미 아마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성령을 거둬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게 고생하잖아요. 성령 없이 목회하니까. 저도 지금 죽겠는데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이. 성령 없이 설교하는 것이. 성령이 말씀하시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런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없는 환란. 늘 아름다움을 뽐내던 이 장미꽃이 호박꽃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호박아, 호박꽃도 꽃이냐? 그러자 이제 호박꽃이 대꾸했습니다. 야, 그러면 너는 호박이라도 열리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꽃만 무성한 시대예요. 무성한 시대. 말씀이 없는 한란은 꽃만. 전세를 볼 때에 꽃도 없는, 말씀에 꽃도 없는 한란이 저기 당근 있지만 우리나라는 말씀이 넘쳐요. 말씀이 넘쳐. 시간만 되면 내가 아마 말씀 들으려 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맺히면 열매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가보면 꽃으로만 자랑하는 말씀을, 열매가 없는 말씀이 없다는 거죠. 이게 한란이라는 거죠. 한란.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 드리면 좋을까? 저 목사님 말씀 드리면 좋을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삼중적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성육신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되는 말씀 설교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직접 드러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간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근심했습니다. 그 예수님 또, 내 거짓말이 많아라. 그 예수님 또, 지금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란이 났습니다. 한란.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 하나님의 완전 계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막 깨달아지고 감동감화되고 샘이 솟고 막 순종해야지 뒷단하고 그런 말씀이 계속 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 거듭나고 성경 말씀 읽을 때 이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이 막 은혜되고 막 그렇지. 전혀 몰라. 이게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게 알 수 있는가요? 알겠습니까? 이게 성경 몰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교사가 있었어요. 교사를 통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교사가 있는가?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말씀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면 예수님이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구약성경부터 말씀을 풀어줬잖아요. 풀어줬습니다. 그 듣는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웠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으려면 누군가가 깨닫게 해주시거나, 깨닫게 해주거나, 기도해주거나, 설명해주거나, 그럴 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니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 상태가 얼마나 시작하게 됐는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 곧 목회자들에게죠. 목회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이 설교입니다. 근데 요즘 동영상 보면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현재 목사들이 잘못됐다고, 능력이 없다고 자기가 말해요. 이게 물론 마지막 때 한 인생이겠지만요. 설교가 뭐냐?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교리를 설명하다든지 어떤 사실을 수긍하고 설득하다든지 어떤 간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 TV나 뭐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딱 들었다 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싶다. 그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그런 설교가 있으십니까? 저는 딱 한 분 같아, 한 분. 그 댓글 달아는 보면은 미국에서 듣고 뭐 파라과이에서 듣고 댓글 달죠. 지금 여기 파라과이인데 그 교회는 한 몇천 명 되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10만 명 넘어요. 아시겠죠? 누구를 말하는지. 이야, 참 드물어요, 드물어. 우리나라 대형 교회,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지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리모컨 돌리지요. 우리 하늘나무교회 은혜가 안 되니까 안 오고 또 오시는 분들도 리모컨으로 항공사를 바꾸려면 아마 벌써 리모컨 돌렸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환란을 하는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예언이 어때요? 예언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그리고 지도자들의 잘못이고 그 다음에 듣는 백성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개해도 안 된다는 회개도. 회개할 때가 있었는데 회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예레미야 11장 1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1절입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에 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유다가 망할 그 즈음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한 거예요. 그 당시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죠. 우리 예레미야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재앙이 오면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육적인 환란이든지 영적인 환란이든지 피할 수 없어요. 이때는 누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입니다. 이 종말 때는 기도해도 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기회를 많이 줬다니까요. 기회를 많이 줬어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 때가.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그죠? 말씀 전했어요. 지금 이때는 2000년 5월 오늘 며칠이죠? 14일. 지금 이때는 해도
안 된다. 이게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늘 잡고 구해야죠. 참 어려운 시기에서. 왜 어렵냐? 이게 영적인 환란의 때가 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말세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까지 없던 전염병이다 말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기도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늘나무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환난을 당하지만 빠지지 않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장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